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자들은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잔뜩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집중하십니다.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발을 씻기시고 닦이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머지않아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이 더 높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다툼이 되고요, 큰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곁에서 다투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어떤 어머니가 와서는요, 자신의 아들들을 더 높은 곳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모두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태클을 걸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주로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하루는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좋은 의도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시험하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613개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학자가 하는 이 질문은요, 이런 바탕 가운데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느 특정한 율법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은 끊임없는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고 쉴 새 없이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의를 하십니다. 이것이 강령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록 제자들을 떠나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제자들이 사랑하는 스승으로, 사랑하는 주로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목숨과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우리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아주 신중하게 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른 거죠. 법처럼 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래 산 부부와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조심하라 그럽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부모보다 더 안전하게 길을 잘 다니고 있는데도 그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요, 격을 같이 공유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고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당신한테 안 맞아요. 그럽니다. 그런 말들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마음을 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 문제를 조금 조작하기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밤 그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정직하라. 그는 결국 손해를 감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친구들이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몇 년 후에 그의 정직함은 업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더 큰 신뢰와 기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진짜 축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예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에는 행동이 다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도망을 해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붙들려 가니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도 나를 존경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본문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은요, 말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가까우면요, 사랑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햇빛은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면 그 따뜻함을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문을 열면 빛과 따뜻함이 방 안에 가득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이 녹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확신이 되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니라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우리의 영혼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듣고요. 또 우리가 밖에 있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성경 지식은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음성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셨기에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전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님을 턱을 떼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무관심한 마음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왜 나는 주님이 멀게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보다 사랑의 온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말씀의 깨달음, 또 어떤 때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또 어떤 때에는 눈물의 위로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형식이 아니라 만남이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끝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그때를 두려워합니다. 관계가 끝이 나고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이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간은 길이가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가고요. 물질도 관계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완전히 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은요, 그래서 천국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은 죽음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미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혼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